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미혹으로부터 넘어서는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그 고린도전서 6장의 내용을 보니까 시작 앞부분에 교회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앞서 이제 뭐 음행이라든가 이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서 처리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당부를 하고 있어요. 교회 일은 교회에서 웬만하면 처리하도록 하자. 이런 부분이죠. 그 세상 법정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내놓았을 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기도로 웬만하면 극복하고 서로 사랑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세상 법정에 막 고발하고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이기도 하죠.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죠. 불의를 행하는 자, 불의한 자는 앞서 이제 이 내용 말한 대로 음행하는 자나 이런 부분인 거죠. 이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하나님의 법도에서 어긋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여기서 이제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상속자의 특권이거든요. 예. 이 상속자의 특권을 행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물론 이 내용을 가지고도 굉장히 오랜 시간 말씀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그게 포커스가 아니니까 좀 짧게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와 미래로 나눌 수 있어요. 현재는 이미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행해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미래예요, 미래.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펼쳐나가시는 천년 왕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천국, 하나님이 계신 곳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와 미래, 이런 부분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수가 있는데 지금 어쨌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당연히 이 땅에 살고 있는 현재입니다.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에 완전히 잡혀서 굴복해서 살아가는 그런 형태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지 못한 불의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과 권세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제 유업을 얻지 못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미혹을 받게 되면 불의를 행하기 때문에 미혹을 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미혹을 받지 않아야 되는 중요한 내용들을 또 뒤에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음행이다, 음행. 또 음행과 같은 의미인 우상숭배다. 간음하는 것이다. 탐색하는 것이다. 남색하는 것이다. 탐욕 부리는 것이다. 술 취하는 것이다. 도둑질하는 것이다.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든 것들이 다 미혹을 받는 것이라는 거죠.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미혹을 받는 부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이 다 행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은 자가 언제든지 요 부분에 걸려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너희들이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구원받으면 완전한 상태가 되는데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그 안에 계신데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미혹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게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속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구원받은 자가 완전하지가 않아요. 성화의 과정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의로움과 선함의 단계로 가고 있는 거지, 구원받았다고 완전히 다 뭐 악을 행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든지 우리는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미혹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조심해라. 너희들이 또 죄 지은 자에 대해서 또 너무 네가 죄를 지었구나, 정죄하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인간은 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여지가 있단 말인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으로 죄에서부터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건 또 아니에요. 죄 지음과 의로움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긴 거죠. 여지가 생긴 거예요. 그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뭐냐면은 죄의 노예, 의로움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그냥 하는 모든 행동들이 죄예요, 죄. 죄의 지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지만 구원 이후에 우리가 의로움이라는 부분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짓잖아요. 죄를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죄 지으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죄를 선택한 거예요. 그렇지만 또 반대로 의로움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인간의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죄를 몰랐던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죄를 선택했죠. 선악과를 선택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죠. 죄를 선택하고, 자, 물론 계속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의로움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결국 죄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게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갖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의를 선택하고 따라가는 성화의 과정을 가고 있는 것이 성도란 말이죠. 언제든지 그 죄라는 부분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 노력하는 존재이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한 번에 이게 다 끝난 부분은 사실은 아니죠.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어떻게 보면 중요한 내용 중에 이게 있는데, 미혹으로부터 넘어설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언제든지 우리가 미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중요한 어떤 토대가 되는 건 뭐냐? 11절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받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떠나서, 성령을 떠나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위험할 수 있는 거죠. 미혹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우리는 죄로부터 정결케 되고 거룩함을 따라가고 의로움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결코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한 부분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것으로만 우리는 모든 의혹을, 미혹을, 죄를 넘어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벗어났을 때 미혹을 받게 되고 문제가 오는 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성도니까 하나님이 물론 우리를 이끄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보호하시겠지만 죄의 유혹은 사실은 넘어설 수 없어요. 자, 12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행동과 판단을 속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술도 먹을 수도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유익하지 않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나는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 바울의 고백이죠. 얽매이지 않는다는 건 뭐죠?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중독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죄를 지음이 문제가 되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큰 문제고요. 우리가 계속 그 죄의 굴레, 죄의 속함에 있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모든 것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진정한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의 진정한 의미는 죄로부터 해방입니다.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다 할 수 있는 거구나, 모든 걸 할 수 있구나, 모든 게 가능하구나, 모든 걸 다 하나님 용서하시겠구나, 이런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자유는 내가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내 그 죄에 완전히 매여 있지 않고 넘어설 수 있다라는 게 진짜 자유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다시 그 죄로, 그 죄의 패턴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그렇죠. 우리가 뭐 술을 마실 수도 있겠죠. 마시면 안 되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내가 반복되는 그 술을 찾고 거기에 중독되고 그거 아니면 못 살아가고 그런 모습에 우리가 매여 있다라는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내가 의지하고 사랑하고 있는 거, 죄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죄에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얻는 것, 그 미혹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 있는 것이다. 그게 중요한다라는 거죠. 사실 그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죄 지을 생각을 못 해요. 왜냐하면 정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이죠. 성령 안에 정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해 있지 않는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냐, 음식이 배를 위해 존재한다는 거, 우리가 쾌락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 더 맛있는 것을 먹고 더 좋은 데를 가는 게 내 인생의 목표가 돼 있다. 그러면 문제가 온다라는 거예요. 자, 음란은 몸을 위해 있지 않다. 그렇죠. 예, 몸은 음란을 위해 있지 않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우리가 이게 저번 주에 했던 것처럼 음행이 아닌 올바른 성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기쁨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 쾌락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음란이거든요. 하나의 예를 좀 들자면은, 또 이제 목회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교회에서 이 통합교단이 굉장히 큰 교단입니다. 그 통합교단에서 총회장을 하셨던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신문에도 나온 거예요, 이거는. 이분이 자꾸 뭔가 좀 이상한 모습을 이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가 미행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장에서 그분의 어떤 음행한 모습을 이제 포착을 한 거죠. 무인 모텔. 뭐 우리 이게 그 서울 이제 근교에 가다 보면은 좀 이렇게 도시에서 떨어진 곳에 좀 이렇게 왜 저런 곳에 모텔이 있지? 이런 이제 모텔들이 있거든요. 뭐 잠깐 쉬어가라는 건가? 이제 근데 잠깐 쉬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대부분 거기는 이제 불륜의 장소거든요. 뭐 숲속의 궁전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곳에 이분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1시간 뒤에 나오는 것을 딱 잡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성도와 함께 나오는 것을 보고서 현장에서 검거를 하신 거예요. 검거를 해서 이거를 교회에 이제 당회에 올렸겠죠. 문제가 생겼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댔지만 이제 음행한 것으로 판정이 났고 은퇴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퇴직금 10억을 줘라. 난 그대로 못 나간다. 아주 이런 이제 정말 불편한 모습을 보이셨다. 이런 내용이 몇 년 전에 굉장히 큰 이슈화가 돼서 굉장히 이제
많은 이제 성도분들의 울분을 토하게 했던 그런 그냥 작은 교단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교단의 총회장을 하셨던 굉장히 이름 있는 그런 분인데, 그거 말고도 많잖아요. 사실 목회자가 음란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몸을 위해 음란을 사용했기 때문인 거죠. 나의 쾌락을 위해 이 부분을 사용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너무나 당연하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와서 그 죄에 대한 죄의식이 없어진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잖아요. 이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19절에 보니까 너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랬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기 때문에 내 몸이 내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몸이에요.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시는 성전인데 내 멋대로 예전처럼 살아가고 있다. 결국 뭐냐? 미혹으로부터 내가 계속 유혹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된다. 의의 병기의 반대말은 뭐예요? 불의의 병기죠. 예. 9절에 나오죠. 그렇게 이제 미혹받은 그런 모습들이 불의의 병기로 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가지만, 나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나는 미혹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모습에 둘러싸여져 있는 거. 그게 내 몸을 하나님께 의롭게 드리는 게 아니죠. 자, 의의 병기로 드려라 해서 이 드려라는 파라스테 사대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 넘긴다라는 뜻이에요. 양도한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 넘긴다, 양도한다 이거.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를 드린다는 거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걸 또 의미해줘.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보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랬어요. 온전히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과 합해진다라는 걸 뜻하거든요. 그래서 19절에 너희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너희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구원받아서 끝났다 이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존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부분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사실은 미혹할 수 없겠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신자가 죄의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정죄해서도 또 안 되겠죠. 예. 신자는 자신의 신앙을 거룩함으로 점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 거룩함으로 우리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을 통해서 죄를 범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야죠. 예, 회개하고 하나님께 또 나를 드리고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그것이 죄의 반복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의 병기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고 대단한 헌신을 하고 맨날 해외 나가서 선교한다고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그런 선교의 행위로 내가 만족해하고 있다면은 큰 이제 잘못된 생각일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병기를 드려지는 것부터 사실은 시작이다. 그게 미혹으로서 우리가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인가를 잘 점검하고 정말 이 말씀처럼 미혹으로부터 우리가 넘어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이름과 성령의 법 안에서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함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가게 하시고 진정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한 주간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미혹으로부터 벗어나서 완전한 자유함을 얻길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